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혹시 어딘지 대부분 아시겠죠? 러시아라고 합니다. 캐나다도 참 큰데 캐나다의 1.7배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죠. 세계에서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바티칸 시티죠. 인구가 1000명도 채 안 되고 크기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웨스턴 대학교 캠퍼스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땅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극 대륙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영토라고 하면 한 국가의 그 주권이 미치는 그 땅의 영역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공, 하늘의 공간, 영의 바다를 같이 아울러서 국토라는 의미로, 국토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토라는 단어가 반드시 그런 물리적인 땅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문이나 예술적인 분야에서 영역이라는 의미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의 영토들 하면 문학, 철학 이렇게 각기 다른 영역들이 있겠죠. 예술의 영토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장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이런 것들. 또 과학의 영토들도 있죠. 생물학도 있겠고, 천문학도 있겠고, 각기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신학에도 영토들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쭉 읽어보고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그래서 성령론.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딱딱딱딱 구분해서 정리하는 신학이 조직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욥기를 연구하는 거죠. 시대가 어떤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 배경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 성경별로 연구하는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그것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것, 실천 신학이죠. 그 중에 점점 중요해지는 신학의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역사 신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항상 그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종이 구분되고 차별되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막 성경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녀 간의 그런 관계 문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연구해 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신학의 한 분야가 역사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자의 어떤 역할도 재정립되는 거죠. 특정한 역사 속에서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죠. 그 책 처음 부분에 이제 교회의 정의, 의미가 나오죠. 기관이나 건물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들이 지금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라는 땅에서
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조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설교자가 하나님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청중과 조건이 자격이 동등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임의로 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지위, 역할이다. 이런 것들이 역사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죠.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잠시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영토들, 다른 토양에서 발딛고 있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영토들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냥 땅인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선으로 쭉 그어져서 뭐 이쪽은 미국, 이쪽은 캐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제 성경이라는 배경, 하나님을 믿는 그 바탕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경계선이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게 또 지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눈을 뜨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구속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더 많은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자신의 도덕적인 질문, 또 삶의 과제도 달라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누군가는 율법의 수여자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에 따라서 자신에게 던져지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무엇이 옳은가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공의의 문제입니다. 또 누군가는 무엇이 선한가 이웃 사랑의 문제겠죠. 또 누군가는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영성에도 다양한 그런 영토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 의식, 상징, 어떤 옷 같은 옷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악이나 그런 아이콘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비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정교회나 이런 앵글리칸 철치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전통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참여와 대결로 이웃사랑, 사회정의를 행동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죠. 박애주의, 행동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수도자적인 그런 영성이겠죠. 성경 역시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넓혀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욥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온통 1인칭 주어, 목적어, 부사로 가득합니다. 한번 읽어 쭉 보면 1절하고 13절만 빼고 제가 세보니까 다 1인칭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나의 마음을, 나를.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믿음의 영토에 국한된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한계에서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죠. 각기 다른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이해에서만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들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마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이해, 이런 체험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서 그의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듯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율례, 공의에 관한 그런 정통 교리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욥을 몰아가죠.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분임을 강조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최소한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도 욥이 만난 하나님, 욥이 아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니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추궁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사랑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고한 처지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냐. 막 화가 났다가 또 항변했다가 하면서 이제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유명한 10절 9절이 나오죠. 자신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아신다. 그러니 나는 순금처럼 정결하다, 결백하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히브리어 테레크라는 단어 역시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행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온 생활 방식, 어떤 삶 그 자체를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지나온 날들,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 다 세세하고 또 생생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표준세 번역에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메시지 성경 영어에도 I will pass the test with hon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나는 경계에 결백하다. 1차적인 의미죠. 물론 이 의미만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이후에 또 구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주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도 다시 또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을 말하다가, 한탄하다가, 결백을 확신하다가 또 다시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욥의 그 상황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자면 자신은 정말 별 잘못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정죄당하고 있죠.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수한 공격을 가하는 그 친구들의 그 공박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확신과 두려움, 인내와 낙담이 교차하는 것,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개인의 신앙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앞으로의 모습이 다르죠. 나 자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욥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또 욥이 이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할까 싶기도 하죠. 그런 욥은 하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시선을 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이것이 이 10절의 2차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금처럼 단련되어 고귀한 자로 변화되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고백이죠. 자신의 고난의 배후에 있는 나의 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자신의 주관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그런 순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는 내가 불순물이 없이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반드시 나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부당함, 불의함, 뼛속 깊이 인식하고 정의라는 것을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예전에도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도왔습니다. 그 증언들이 곳곳에 나오죠. 하지만 그것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돕는 차원하고 자신이 직접 그 극도의 부당함, 이 세상의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 본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현실에서 정의의 부재를 몸소 통과하고 있는 이 욥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으로, 그 영토로 하나님이 지금
욥을 옮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아직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의 땅으로 욥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전혀 모르겠지만 우리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 23장에 그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계신 처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녀들이 죄 짓지 않게 혹시나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나 자신 하나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 행위에 집중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처소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울타리, 1장 10절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그 울타리들이 다 허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42장 5절에 가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의 그때 당시에 그 간구와 기도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에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싶은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는 몰랐지만 우리 독자들은 알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들으시는 분이시죠. 욥의 기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무엇이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간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응답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 무려 4장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죠. 욥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7절에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심판자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 역시 성취되죠. 4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욥이 더 정당했다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욥이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절망 속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믿음의 더 깊은, 더 넓은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은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그릇을 자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의 영토를 둘러싼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게 하신 후에 이제 그 다른 믿음의 사람들, 새 친구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함께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더 넓은 믿음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지만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의 친구들, 욥을 다 끌어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을 위한 사랑과 주권으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때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그 영토들이 펼쳐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 발 디뎌 보지 않았던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영토들로 들어오게도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전에 우리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의 날들,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순금 같은 자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